1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1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종파 하마스가 충돌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뉴스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사진과 같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가 있는데 이 서한 지구, 요단강 서한 쪽에 있는 큰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은 온건파입니다. 그래서 파타라고 하여 이들은 전쟁이라든가 싸움 중심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팔레스타인의 또한 앞날을 얘기하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 하마스, 지금 이 가자 지구는 무장정파이기 때문에 무력과 충돌로 말미암아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자 지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울의 면적이 약 3분의 2 정도 되는 면적에 무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은 거기 아예 다음 그림 보시면 아예 방벽을 쳐서 거기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바로 이곳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의 상황까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예비군 10만 명을 동원했고 어제 뉴스에는 30만 명을 이제 동원했으며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청년들과 중장년들이 또한 여자들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귀국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처음에 무려 500여 곳을 공습했고 가자 지구에 그리고 이 공습과 함께 또 어제 뉴스에는 약 1000여 곳까지도 공습을 확대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바로 어제 24시간 내에 다 대피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110만 명의 어마어마한 피난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측의 발표에 의하면 1200명이 사망을 했고 또 팔레스타인 보건부 측에 의하면 2,000명이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계속 10월 11일 기준이니까 더 많은 사상자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상자들은 민간인, 그 민간인 가운데도 어린아이들도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지역은 계속 전쟁을 이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부터 전쟁이었죠. 제2차 중동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건국 전쟁이 1948년부터 1949년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건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중동 전쟁은 수에즈 전쟁으로 이스라엘 건국 전쟁에 패한 것에 대해 안갚음으로 전쟁이 일어났으나 역시 1950년에 일어났으나 중동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할수록 이스라엘의 나라의 땅은 더 넓어지게 되죠. 3차 중동 전쟁은 6일 전쟁을 합니다. 새벽에 안식일에 중동 연합군이 공격을 했으나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야 말았죠. 1967년도에 전쟁을 발발했으나 6일 만에 역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죠. 4차 중동 전쟁은 용키르프 전쟁으로 하여 그 어떠한 전쟁보다 가장 대표적인 전쟁 양상을 보인 듯 했으나 역시 중동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더 넓은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가 1973년도였죠. 그리고 지금 2023년도 5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제5차 중동 전쟁의 냄새가 나고 있고 머지않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말할 것도 없이 중국, 대만에 또한 위기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갈수록 전쟁에 대한 소문이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는 가뭄과 홍수 그리고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과학자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인류의 종말은 종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은 핵과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말세의 지망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 말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도니까 하나님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성도가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고도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에 그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은 자연적 이런 물리적인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징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종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징조입니다. 징조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하여 뭘 확인합니까? 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그 징조가 징조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핵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의 징조가 일어나면 그 자체가 이미 멸망입니다. 핵은 하나가 이미 터지는 순간 결국에 인류는 종말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말 그 자체는 이미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의 환경 그 자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의 때, 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자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환경에 주목하게 되면 늘 환경으로 말미암아 지금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패스트균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무려 3분의 1의 인구가 사망했을 때 그때 유럽인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마지막 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든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때를 바라봐야죠. 그럼 그 원인이 뭡니까? 종말의 원인은 뭡니까? 오직 하나,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성이죠. 성도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원인을 알기에 그 원인을 해결할 자 아무도 없기에 이번 중동의 사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와 이 이스라엘의 문제도 중동의 문제도 이 인류에서 단언컨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누가 이것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지혜를 짜봐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인간의 탐욕 죄성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서로 간의 주장 때문에 결국 안 되는 거죠. 오직 해결할 자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 그 징조 자체에 대해서 핵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징조는 비유와 상징으로 그 영적인 흐름, 죄의 영적 흐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 징조와 그 상징 그 자체를 주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영적 흐름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말세의 때를 알 수가 있고 종말의 때 징조를 알 수가 있고 재난의 시작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의 영적 흐름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시작됐죠. 첫째는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두 번째는 종말 직전에 하나님에 대한 대규모의 배도가 일어난다는 것. 대규모의 배도는 한순간 일어난다고. 어느 부분적으로 이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동시다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갑자기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때를 말하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죠. 같은 맥락의 오늘 본문도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부분적인 눈에 보이는 상징에 대한 비유에 대한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한 영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아야 될 영적 의미가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 봐야죠. 그때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출몰했다라는 소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확신이고 확언입니다.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곳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24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즉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복수로 막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확언으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다, 여기 있다라는 것으로 확신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역으로 얘기하면 택하신 자들은 미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믿음에 확신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충만하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버리고 직분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질병으로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서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버립니다, 안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안 믿고 싶은데 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에 충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총칼이 다가오고 공원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대하게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고 담대하게 행동이 이어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가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라고.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신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너 고문할 거야. 아니야. 너는 고문하지 않고 너의 아들과 너의 딸과 너의 아내를 내가 고문하겠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자신 없어요. 어쩌면 저는 더 앞장서서 여러분 신사참배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사참배는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 자신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때가 됐을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에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알곡과 쭉쟁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아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깨달아야 될 말씀은 본문 26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광야는 메시아가 오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들은 상상했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메시아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메시아 흉내를 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흉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인간들이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지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빚이 있는 사람에게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잡아줍니다. 학업에 학비가 없는 청년들에게 학비를 제공해 줍니다. 잘 곳이 없는 청년들에게 학업의 비와 함께 잘 곳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의 영혼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장상에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혹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광야의 메시아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명분입니까? 또한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방은 좁고 밀폐된 장소입니다. 광야와 반대된 장소가 골방입니다. 즉 서로 자기가 본 그가 메시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본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야 여기에 진짜 메시아가 있다라고 확언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본 사람은 여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확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비방하고 서로가 정죄하며 나중에 서로가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깨달아야 될 말씀은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은 본문 27절에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자, 본문 27절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비유와 상징입니다. 주님이 번개로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영화처럼 번개처럼 번개가 반짝여서 거기서 외계인이 땅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29절과 31절에 좀 길지만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묘사할 때 번개, 해, 달, 별들, 하늘, 구름, 천사들의 단어들로 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해 주죠.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즉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인간의 모습 낮은 자의 하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강림한다는 겁니다. 이 하늘에서 강림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어느 한 종교도 어떠한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섯째, 깨달아야 될 말씀은 본문 28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유대 속담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속담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들판에 시체들이 질비하여 독수리 떼가 날아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수리들이 눈을 파먹고 시체들의 장기를 파먹잖아요. 그 상황에 그 잔인하고 그 혹독하고 그 무서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 무서운 상황을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엄혹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깨달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30절입니다. 마지막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 그럼 왜 통곡합니까? 회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그 영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무엇을 계속 강조하겠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단번에 오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점차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월계동에 나타나시고, 내일은 인사동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화곡동에 나타나고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바로 하늘에서 강림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강림할지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유로서 설명하셨죠. 어떻게? 비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자칫하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상상했습니까? 다음 사진과 같이 많이들 상상해요.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놓잖아요. 집에도 막 걸어놓고. 가장 유명한 성화는 뭡니까? 예수님이 천사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확 이렇게 오는 모습들.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게 이렇게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비유와 상징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임하게 되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공중에서 임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 보낸다. 이러다 보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양 부르잖아요. 비유와 상징입니다. 정말로 내가 죽을 때 나팔 소리 들어야 되는데 내가 임종을 앞두고 주여 나팔 소리 듣게 없어서 목사님 내가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그 나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부르심의 의미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환경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엄마들은 잘 아시잖아요. 보통 아이를 낳을 때 첫 임신했을 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때 자연분만할 때 아이가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언제 아이가 응양이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르신들 보통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노래질 때 애가 나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에 성인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질 때 애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것도 비유와 상징이잖아요. 그만큼 힘들어, 그만큼 아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고 정말 문자적으로 하늘이 노래질 때를 기다리고 나 하늘이 노래져야 되는데 아직 하늘이 노래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이에요. 비유와 상징입니다. 그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알기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수학여행 시험 보잖아요. 이제 남았지 않습니까? 언어역의 핵심 뭐예요? 문자, 지문, 거기 지문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맥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야죠.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비유와 상징을 통한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지막 때의 징조를 6가지 깨달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메시지 핵심 뭐예요? 이 줄기가 뭡니까? 이 줄기를 알아야죠. 그 줄기의 핵심이 바로 23절이에요. 자,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 핵심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나타났다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너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사람과 너희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고 너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바로 너희 제자들, 성도들을 말하게 되죠. 사람과 너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 계기를 알아야죠. 그 계기를 알아야, 그 이유를 알아야 이 답에 대한 핵심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이 답을 하신 이유,
그 질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조용히 와서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질문에, 모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든가 이런 것은 답변의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하죠. 자, 쉬운 예로 수사관들이 또 범죄 심리학자들이 범죄자를 앞에 두고 피의자를 앞에 두고 또한 용의자를 앞에 두고 질문하면서 그 첫 질문의 첫 진술을 가장 주목한다고 합니다. 왜? 첫 진술과 첫 마디가 모든 것의 진리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 첫 번째 답을 하시는 첫 마디가 예수님의 답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의 첫 답변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절이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날 거야. 환란이 일어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민족이 일어날 거야. 이것은 그거에 따른 모든 환경일 뿐이고 진짜는 무엇이면 영적인 흐름의 줄기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주의할 건 뭡니까? 외적, 물리적인 징조가 아니라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너희들이 알아요. 너희들에게 말하되가 아닙니다. 사람, 불신자가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되죠. 불신자가 성도에게 말하되.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저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더 얘기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더 얘기하고 더 성령을 얘기할 것이며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불신자들 눈에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미혹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면 미혹이 아니라 확신이라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깝게 호소하잖아요.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의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제발 좀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야 되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알아야 되죠.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섭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 불신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에 넘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통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신기하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뱀처럼 강교하고 정말로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나님 방식을 동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사탄을 설명할 때 제발 악마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의 모습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접근했고 가장 달콤하게 접근하며 가장 이쁘게 접근하고 가장 잘생기게 접근합니다. 사탄은 아이돌의 모습으로 접근하죠. 사탄은 바로 루시퍼. 루시퍼는 가장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죄는 달콤하고 유혹적인 것입니다. 결국 무서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무서우면 피하게 됩니다. 안 무섭기 때문에, 달콤하기 때문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타인을 조종하는 심리적 학대라고 말합니다. 서서히 조종하죠.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자주성을 교묘히 무너뜨리는 언행을 말하고 행동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 종속시키게 만들죠. 그 핵심 뭡니까? 설득을 통하여 종속시킵니다. 서서히 무너지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죠. 사탄은 그런 방식을 동원합니다. 영적인 가스라이팅 우리에게 하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풍요와 사치를 보장받기에 감지덕자의 진심으로 숭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명분 있게 만듭니다. 예컨대 이거죠. 여러분, 복음이 더 중요합니까? 당장의 삶의 필요가 더 중요합니까? 당장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중요합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게 뭐예요?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많이들 생각하죠. 근데 살리는 기준이 뭡니까? 육신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먼저죠. 그럴싸해 보입니다. 아니에요.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싸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도의적으로, 인간의 경우로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럴싸하잖아요. 일단 살려놓읍시다.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살려준 다음에 복음이 전해집니까? 안 전해져요. 왜? 살아났으니까 안 전해집니다. 죽어야 복음이 전해져요. 두 손 들어야 복음이 들어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복음이 들어오고 아멘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결코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신경 쓰죠. 지난주에 한세대학교 가가지고 채플을 인도할 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성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1990년도, 1980년도부터 시작하여 1990년도에 특히 2000년도 초반까지 한국 기독교의 청년과 청소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자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30대, 40대, 50대는 알겠지만 찬양 집회, 찬양의 열기, 그냥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수록 쏟아 나오는 그런 찬양의 앨범들이 어마어마했죠. 부흥 98, 부흥 2000을 절정으로 하여 정말 한국의 청년들의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은 앞으로 미래의 큰 비전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드러날 것이라고 자평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있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왜냐? 찬양의 껍데기로 감정적인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믿음이지 찬양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했던 분들이 지금 40대, 50대인데 그분들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부흥 98, 부흥 2000 하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지금은 다 어디 있나요? 지금 다 캠핑 가 있잖아요. 차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골프 치고 있잖아요. 이 주일날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예전에 믿었는데 하면서 나도 예전에 열심히였지. 왜?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탄은 예배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예배를 선택하면 예배 드려. 좋아, 찬양해. 뜨겁게 찬양해. 1시간 찬양해. 눈물 흘리면 찬양해. 회개하면 찬양해. 말씀은 줄어. 말씀 너무 길어. 줄어. 말씀 재미없어. 하품하고 졸고. 말씀은 못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 찬양할 때는 깨어나가지고 막 방방 뛰고 하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죠. 시간이 흘러 시험과 환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죠. 지금부터라도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밀어날 정도로 말씀과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회당에서 권세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치료되는 것에 집중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러 오라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치료됐으니 귀신 들린 자는 오라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질병 있는 자는 오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자 그 소문은 더 이웃 마을까지도 확대되게 되죠. 즉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 알자가 아니라 자 아픈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모여라가 된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새벽 미명까지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지만 거기까지도 제자들이 찾아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요구하죠. 왜 찾아요? 주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은 모습은 아름답죠. 부르짖는 것은 아름답죠. 찬양하는 거 1시간, 2시간 찬양하며 불 끄고 찬양하고 드럼으로 찬양하고 뭔가 악기로 찬양하고 율동으로 찬양하며 월십 댄스로 찬양하는 거 아름다워 보이죠. 활기차 보이죠.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버렸습니다. 거절해버려요. 왜? 말씀을 들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절을 하실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 오신 목적은 전도, 복음을 전파하러 온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겁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원이 목적. 치유는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치유가 결론이 아니라, 세상의 응답의 결론이 아니라 주님의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수는 이 표적과 이적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짓 사역자들은 눈에 보이는 열정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돈벌이만 집중하죠. 이번 집회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니. 이번 찬양 집회 좋잖아요. 찬양 집회는 하니까 좋잖아요. 말씀이 없는 그 집회는 그냥 콘서트에 불과합니다. 세상 콘서트죠. 5만 원,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하는 콘서트에 불과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말씀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지 말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먼저임을 알고, 은혜가 먼저임을 알고, 성령이 먼저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에 부인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십시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하면, 이러한 기적들을 기록하면 앞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표적들을, 기사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목적은 믿는 거예요. 목적은 복음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이 목적인 거죠. 영적 분별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 신앙은 건전한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많은 간증이 넘쳐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예배 드리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싶고, 그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발 구원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창녀, 세리, 과부, 나병환자, 규진인자들이 주변에 모여들었고 함께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왜?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들만이 정말로 아픈 죄인에게 의원이 필요했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필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게 은혜인 거예요. 속상하지만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은혜인 거예요. 물론 알아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거
저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답답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결국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더 잘 될 겁니다가 아닙니다. 아, 목사님 결국 하나님께서 목사님 크게 쓰시려고 목사님이 더 하려고 저 필요 없다니까요. 더 안 크게 써도 돼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런 일이. 자, 암 환자에 가가지고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크게 쓰시려고 암을 주신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안 크게 써도 되니까 암병이 안 걸린 게 더 좋잖아요. 아, 하나님이 당신이 크게 써요. 이 사업을 망하겠습니다. 저 안 크게 써도 된다니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크게 쓰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크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인간의 기준이죠. 큰 사역, 작은 사역, 인간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면 큰 사역,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의 사역이냐 아니냐죠. 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영화제에서 주윤발 씨가 왔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축제를 하면 그때 남자애들 다 주윤발처럼 복장해가지고 다녔던 기억, 정말 창피한 사진을 보면서 부끄러워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8천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기부하십니까? 아주 우리가 잘하고 있는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가니까 기부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만약에 내가 가져갈 수 있으면 저 기부 안 합니다. 그랬잖아요. 맞는 얘기죠. 결국 이 세상 것은 다 헛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결국 은퇴의 날이 옵니다. 은퇴의 날이 오게 되면 결국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결국 다 한 줌의 재가 되는 겁니다. 남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늘 얘기하죠. 어딜 갑니까? 힘든데 어딜 가요? 섭섭한데 어딜 가요? 답답한데 어딜 갑니까? 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죠. 더 붙어 있어야죠.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죠. 세상에서 말합니다. 지금 엄혹한 이 시대에 직장에서 쫓겨나지 말고 꽉 붙어 있어라. 나가지 말고 나가라도 끝까지 붙어 있어라. 무슨 소리를 들어도 붙어 있어라 얘기합니다.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맺어지게 되는 거죠.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입장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직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하나님 앞 불신자로 남아있는지, 예수님의 너희로 남아있는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자에서도 적그리스도 때 고난 이겨내자. 야, 고난 이겨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합니다. 확연히 이겨냅시다. 으쌰으쌰 하면서 믿음을 키우세요. 말씀으로 키우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주께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깜짝 놀라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미혹의 신앙으로 혹 살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너희의 말씀, 너희라고 말씀하는 그 은혜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님만 말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말세 진멸한 이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 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리더 주님만 의지합니다. 힘이 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풀리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섭섭하고 눌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요 성령의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위로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붙어있기에 열매를 많이 맺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